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에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랴. 아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나타난 이 사랑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지혜와 총명이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치리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발전을 했는데, 이와 더불어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과 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모자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지식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세상의 권세도 누려봤고 또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솔로몬은 진짜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긴 사람이에요. 하여튼 만일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일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쾌락을 누릴 때 마음을 억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은 누려보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가졌고 다 누렸고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솔로몬이 그 궁궐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 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여쁜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서 자기의 첩과 부인과 궁녀로 삼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솔로몬의 궁에 다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추측하기는 말을 타고 저 들판으로 지나는데 웬걸
누구의 포도원인지를 모르지만 그 포도원 곁으로 싹 지나가고 있는데 솔로몬의 눈이 좀 삐뚤어진 거죠. 그 포도원 지기를 하는 여인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 별로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특별히 여자가 포도원지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팔자가 센 여자입니까? 그것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저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를 하는 여인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그 술람미 여인에 빠져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곧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 이름도 없고 뭐 아무 배경도 없는 한 비천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시려면 이 안에 등장인물이 셋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고, 세 번째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시려면 꼭 영어 NIV 성경이든지 그 옆에 토가 달려있는 성경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구나. 아하,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구나. 아하, 이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이것을 토를 다시든지 아니면 마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고, 4절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다시 나타나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가 곧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읽어야지 그냥 잘못 읽다 보면 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깊은 그 사랑의 묘사를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가서는 유대 사람들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 명절 때 읽는 글입니다. 그 뭐 명절 때 신명기를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다른 성경에 더 거룩한 말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시편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아가서를 명절 때 읽을까? 저는 참 지금도 궁금해요. 특별히 어느 명절 때 아가서를 읽느냐 하면 6월절에 읽습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일부분이라고 봐요. 6월절이 7일간을 계속 되다가 맨 마지막 제8일째 되는 날 온 식구들이 집에 모여서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많은 성경 가운데 하필이면 왜 6월절 마지막 날에 아가서를 읽을까? 이것은 이 아가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의 사랑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날, 바로 그때 이 아가서를 읽으면 마음이 싹 녹아져요.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는 책이에요. This is a love story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church.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읽으셔야 돼요.
We are that Shulamite woman. 우리가 바로 이 술람 여인이에요. 전혀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이미 솔로몬은 수백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He doesn't need anything. 솔로몬에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Jesus has everything.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요, 사랑의 결과예요. 뭐 이 여자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보다 아름다워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하지만 택함을 입었어요. 뭐 어떻게 택함을 입었든지 간에 택함을 입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진리입니다. Jesus chose us. Not because I'm good or I'm better, but He chose us.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I don't know how and why, but I know it's true.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일단 당신의 뜻과 의지와 섭리와 경륜으로 정해놓으시고 행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넘어지는데, 매일매일 주님 배반하는데, 매일매일 죄 짓는데. 하지만 이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요 주권이에요. This is the sovereignty of God.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는 택해 주시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어요. He does what He wants to do.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이 선택의 진리를 생각할 때 주인공은 나예요. Did He choose me? 그분이 나를 택하셨는가? 이것만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도 제 발로 하나님 앞에 찾아올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한 때에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왜? 인간 안에는 자연적인 종교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칼빈은 그것을 sensus divinitatus라고 불렀습니다. Divine sense is given to you from God. 하나님께서는 그 divine sense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날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라디오에 전파를 받으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테나가 부러지면 전파가 수신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영을 심어두셨어요. 그 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테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즉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신호 보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감각만 남아있어요. 이 혼의 감각만 남아있어요. 혼은 지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지능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또 육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각이라고 그래요. 뭐 보는 감각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보고 다 해요. 이것은 완전하게 활동을 하는데 영의 감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뭐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연애 소설은 누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는 즉시 깨달아져요. 아,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연속극도 누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연속극 보는 즉시.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왜 설교가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책인데 모든 책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성경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으로 듣기 전에는, 영으로 보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의 책이었더라면 설교자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am I making sense? 설교자가 필요 없죠. 이렇게 우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놓고 설교를 했다. That will be very stupid.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만이 진리인 거예요. 누가 세상 책 놓고 설교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뭐 다 아는 건데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못 깨달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안타까운 일은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도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은 세상의 지식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도예요. 도는 도로 전해야 돼요. 도를 지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 도를 전하니까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앉아서 그 도 같지도 않은 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워샤워샤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갖고 우리 뭐 좀 어떻게 잘해봅시다. 잘해볼 수가 없는 장소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Nobody has any right over the church. Church belongs to Jesus Christ. 교회는 오직 예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한 5분만 앉아서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강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풀어보면 교를 썰한다, 교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강도예요. 도를 강론한다, 도를 선포한다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안 깨달아져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도 성경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져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꾼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참 이상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How else can I come to God? Think about it.
만일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오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세요. 자꾸만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갖고 그저 거지들처럼 와갖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You are the children of God.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보다 더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캐러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It's not up to me. It's up to God.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섭리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I'm just part of His great divine providence. It's a mystery. 이것은 신비예요. But it's a fact. 하지만 사실이에요. I know that I'm chosen.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Do you?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So what's the problem?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어요. He chose me because He loves me. 그분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I don't know why. Why에 대해서는 자꾸만 묻지 마세요. 왜 나를 택했을까? 이러면 복잡해져. 바로 그 부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why 하면 안 돼요. What is written in the Bible? Why? He's going to tell you later.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왜냐는 이 질문은 나중에 주님께 가서 개인적으로 하세요. What is important? What is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What is that He loves me.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솔로몬 왕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또 한 여자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 세계의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아마 이때쯤 됐을 때는 솔로몬이 금만 봐도 지겨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금을 돌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봤기 때문에 여자만 봐도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시골로 내려가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완전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콩깍지를 씌고 보세요. 그 콩깍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성도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항상 완전해요. 그것은 우리 현재 위치, 나의 신분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You know that, right?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이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콩깍지를 샥 씌워드렸어요. So before God, I'm always perfect. Did you know that? Before God, we are always perfect. 솔로몬이 완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O woman of Jerusalem. 자, 시골에 있는 촌딱이
저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O woman of Jerusalem. 보세요. 내가 비록 검으나. 여자는 검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당당하게 하는 말이 I am black and yet I'm beautiful. 까만 게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까만 것까지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 술람 여인에게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덮개로 만드는 아주 보기 흉측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게달의 장막에다 비교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she was ugly. 그런데 내가 뭐 못생겼건 잘생겼건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데 who cares? 그분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 뭐 누가 상관하겠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분은 게달의 장막이에요. 별 볼 일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키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너무나 기뻐갖고 그가 내게 입 맞춰주기를 원하니 Let him kiss me.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Let him kiss me. 나만 같아도 여러 번 키스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니까 꺼멓죠. 이 피부를 보니까 게달의 장막같이 그냥 막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떳떳하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그뿐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 시골에서 농사 많이 짓고 아주 얼굴 거무스름해진 아줌마들 보시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나를 얕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의 신분은 남자에게 딸려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대통령 만나서 결혼하면 영부인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뭐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된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완전 그냥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후에 포도원지기로 지금 와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땡볕 아래서 지금 거무스름하게 죽도록 일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 찾아오세요. 이 세상을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입맞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입맞춤의 첫 번째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입맞춰 주시는 그 입맞춤입니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냥 완전 만진창이가 돼갖고 돌아왔잖아요. 돼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춰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옷 벗기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면서 또다시 입 맞춰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아가서에 입 맞춤이 복수예요. There will be many, many kisses. 그러나 첫 번째 입 맞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입 맞춤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성도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 맞춤도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국물도 없어요. 아, 참 천한 여인이에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이 여자가 잘났던 말도 없고 이 여자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못생긴 여자에다가 쫓겨난 여인이에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절 읽으십시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점점 더 담대해지죠.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말이, 너 어디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다고, 내가 너를 찾아가 보겠노라.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별 볼 일 없는데 자기가 찾아가겠대. 오늘 우리의 태도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당신의 쉬는 곳이 어딘지 좀 따라가서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I will look for you. 그럼 뭐 우리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다만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괜히 찾아가는, 너 왜 왔어? 그때는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너 좋아했지만 나 너 싫어해.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서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It's from here. 그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따다 쓰면 성경이라고 딱 적어놔야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진하고. 그게 성경이라는 거 모르셨죠?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나와요. 사랑은 죽음보다 진하고.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 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내가 당신 앞에 가서 내 얼굴 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come on. 이것은 좀 분수에 지나치는 말 아니에요? But it's okay because he loves you.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갖고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찾아와서 내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 얼굴 볼 거 없어요. 죄인의 얼굴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결국은 솔로몬 왕의 침궁까지 들어갔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곳은 연합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거무스름한 죄인들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쪽에서 주님께 반응을 내보여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을 원해서 그분이 계신 침궁 안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숙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가서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커먼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져서 시커매진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쫓겨나서 저 포도원에서 종신토록 햇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며 정말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당신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 새해는 1년 내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